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마치 유언처럼 명령처럼 어떤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지난 3년간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 순간,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내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내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도 내 옆에 주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목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거 다 못해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그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계신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파도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주님이 그 파도를 잠재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떡이 떨어졌을 때 함께 계신 주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임했을 때 함께 계신 주님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듯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는 이 말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직전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이 또 바뀌셨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불안감 속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분석해 봤더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처음 하셨어요. 그전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나는 때가 되면 떠날 것이다. 근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왜 그렇다면은 바로 직전까지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차이 속에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이 사복음서의 차이를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의 제자들의 삶과 그 이전의 제자들의 삶 속에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록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결국은 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분부를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이렇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전에는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없으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기 직전 그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는 전도자로 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사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제자들이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까? 전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가 싸우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도 하잖아요. 예수님, 그날이 오시면은 우리 큰아들은 오른편에, 우리 둘째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자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그 모든 민족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이 가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여행하다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여정, 그 여정 중에 모든 만남과 모든 행함 속에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일.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어디 장거리를 가다 보면요,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관찰해 보면요, 이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는 쉬러 가는 사람, 여행, 뭐 휴가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재밌는 축제라든지 쉬러 가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그 목적에 맞게 옷을 입고 있고 행동도 표정도 나타납니다. 또 출장인 사람이 있어요. 출장이 목적인 사람은요, 그 기차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막 전화하고 막 또 노트북을 막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면서, 아, 저분은 출장 가는구나, 놀러 가는 게 아니구나. 또 어떤 학습, 그곳에 있는 것을 배우고 견학하고 어떤 배우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쉼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즐기는 것일 것입니다. 출장이 목적인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학습이 목적인 사람은요, 가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의 인생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인생 목적,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2명을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교수님께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근데 학교 공부하다 보면요, 신학교에는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신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나갈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럼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 서울에 갈 때예요. 사역지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전도할 때예요. 근데 이 광장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대선배가 벌써 와서 딱 진치고 있어요. 우리 대선배님 중에 한 분이 빨간 조끼에 예수 천국 뒤에 불신 지옥 해놓고 스피커 들고 해서 예수 천국, 감히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그분 나와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하나는 뭐냐면 기차 하나 타서 하는 분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옆자리에 타시는 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타고 나서 기도하고는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어떻게, 요즘 기차는 너무 빨라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하기 힘들지만 근데 기본 2시간이니까 이 2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럼 어떤 분은 그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되게 피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2번은 해야만 내가 보고서를 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지? 저는 그 기차를 탈 때마다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게 저의 미션이에요. 우리 인생을 기차 여행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우리 여행, 그 모든 민족,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는 동안 신나게 즐기다 간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아닐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출장하듯 간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만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또 내가 인생에 더 많은 걸 배우고 얻기 위해서 간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인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는 목적. 그러니까 빌립 지사님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사람들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 가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그걸 끝까지 다 하는, 바로 모든 민족까지 그 복음을 전하듯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귀한 것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는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도느니라.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이제 시간이, 이때가 끝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 시간이 끝이 지금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라는 걸 알았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왔고 그 달려갈 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 TV를 잠깐 틀었더니 각종 시상식들을 하더라고요. 왜 모든 시상식들은 12월 31일 날 할까요? 그래야 한 해 동안 한 모든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누가 더 잘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가는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그 12월 30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12월 30일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치를 평가하는 그 시상 때는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광장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장 보면은요, 경기 끝날 때 옆에 보는 광장에 이 시상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산 인생인가, 잘 산 인생인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인가를 언제 하느냐? 그 문 열고 들어가서, 천국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광장에 시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상대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메달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마치 바울 목사님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칭찬의 면류관, 그 메달을 목에 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지금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요, 막 인기가 많은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드라마가 막상 12월 31일 날 보면은 수상하지 못하는 드라마들도 있어요. 시상 때 올라야 그게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인지를 언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생의 시간 중간에 아무리 사람들이 인기 있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해도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12월 31일. 여러분들 이 땅의 시간이 다 가서 달려갈 길이 끝나고 마치고 천국문 열고 그 광장에 들어갔을 때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시상대에 못 올라간다면요,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아니, 그 천국문 자체를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건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내 인생의 시상대는 천국 광장 가운데 있다. 그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자기 인생의 미션, 유일한 목적으로 삼은 자만이 그 시상대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다시 한번 정비하시고 남은 또 올 한 해 시간들, 앞으로 남은 주님께서 그 천국문 열어주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전도자의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전도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도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실 상황이십니다. 그럼 굳이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늘의 권세라면 이미 주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그 권세로 그 자리로 역할을 하시겠지만 이미 땅은 이미 주님이 떠나시는데 왜 그 권세를 언급했을까요? 이 권세라는 말은 다스림, 영향력, 법적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땅을 언급하셨냐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황인데 하늘의 권세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그럼 땅의 권세는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미 올라가시 이미 계시지 않는 이 땅의 권세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가? 이 땅의 권세를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나는 이 땅에 없겠지만 여전히 이 땅의 권세는 내게 있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자인 내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때와 동일한 그 권세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베드로의 권세가 아닙니다. 누구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곳에 없어도 여전히 이 땅의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땅의 권세를 쓰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권세가 뭐라 그랬어요? 다스림, 영향력, 법적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예. 땅의 주인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땅의 주인, 법적 권한도 없는데 그 땅을 마음대로 쓰면 그걸 뭐라 그래요? 법률 용어로 무단 점용이라고 합니다. 그건 범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도자의 인생에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힘을 보태주시기 위해서 땅의 권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세,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전도자라는 사명자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우리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땅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땅, 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땅, 여러분들의 일터라는 땅,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땅 가운데서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나 그 땅의 권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땅에 머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권세를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난감해했을 때 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갈라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하게만 여겼다면 굳이 복잡하게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또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복잡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애굽 땅에 살면서 바로에게 적당히 겁을 줘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이대로 잘 살게 놔둬라, 이러고 끝내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뭘 복잡하게 광야로 가서 고생하게 하고 가나안 땅 또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도 그냥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불순종할 때마다 화도 나시고 한 번은 다 진멸해버리시고 싶은 마음까지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단순히 불쌍히만 여겼다면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홍해를 갈라주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권세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분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땅의 권세 쓰시지 않아요. 전도자로 살기로 기억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금방 끝나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러시아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이 무기를 다 대주는데 그리고 러시아 혼자서 어떻게 이깁니까? 미국과 유럽이 힘이 대주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못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요, 이 세상의 이 악과 이 세상의 거대한 공중권세라는 러시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땅의 권세를 사용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그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무슨 힘이 있니? 이 땅의 권세는 나한테 있어. 계속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팩트를 알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땅의 권세를 우리를 위하여 쓰기 시작하시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땅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전도자로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요, 전도자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도자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일 때, 바로 전도자일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라는 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저는 이 성령으로 살다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물고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주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행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속에 함께 머물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순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걱정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능력을 보았어요.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재우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죽어도 살아나겠구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 무슨 허리케인을 만나도 끄떡없겠구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비록 먹을 것이 뚝 떨어지는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린 걱정할 것이 없다. 광야의 40년, 모든 것이 부족한 땅, 그 척박한 땅, 독충과 도적들만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면 우린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항상 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 세상을 보면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위기라면, 그때 우리가 전도자로 머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은 감옥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났어요? 함께 하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그 감옥 문을 여신 것입니다. 험한 파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험한 유라굴로의 파도가 감히 바울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안에 바울을 빨리 죽여서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도망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실제적인 리더로 모시고 로마까지 무사히 항해하는, 그를 섬기는 자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위기의 원인은 뭘까요?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져서, 내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로는 이 상황을 해칠 능력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 주님이신 그 목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그 목적만 회복하면, 그때부터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과 함께 여행했던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쳤던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자꾸 문제되는 일들이 많다, 걱정되는 일들이 많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 전도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임을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계획과 그 방향을 정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나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함께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걱정해야 될 어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